불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깨달음의 종교입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이 부처라는 그 진실을 깨닫는다. 근데 마음이 부처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신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이 부처인 줄은 알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는 신심이 없으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신심을 다져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번씩 한 달에 매월 둘째 주에 호사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은 알게 모르게 죄를 짓게 되어 있고 또 내가 신심을 갖기 위해서 내 주위를 살핀다 하더라도 때로는 실수로 인하여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부처님 앞에서 참회하는 시간, 원래는 2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림에서는 초하루, 보름, 이렇게 섣달 금은 보름, 이렇게 한 달에 2번씩 합니다마는 우리 보건사에서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하자. 그전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 보사를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날은 내가 부처님 앞에 와서 내 마음이 부처인 줄을 깨닫고, 두 번째는 내 마음이 부처인 줄을 깨달았다면은 부처의 모습으로 살고자 하는 발언을 해야 됩니다. 그 발언을 하기 위해서는 신심이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신심을 어느 쪽으로 향해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매월 반성하고 또 부처님 앞에서 고하는 겁니다. 모두 합장하십시오. 불자들이여 시방 삼보를 우러러 청하여서니 삼보의 광명이 자비에 가득할 것입니다. 다음 4가지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이니 바로 불법성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불이란 성체를 깨달아서 모든 법을 비추어 알면 그것이 불보입니다. 법이란 법성이 고요하여 항사성덕을 가지면 그것이 법보입니다. 성이란 합대중이니 성품과 모양이 둘이 아니고 진재와 속재가 합하면 그것이 성보일 것입니다. 계라는 것은 건강강명보배이니 모든 부처님의 본은이요 모든 보살의 본은이요 모든 중생의 불성종자인지라 이것을 본래의 성계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본래 갖추고 있는 자기 마음속의 불법 성계를 오래도록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기에 무너지지 않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음으로 부처가 되고 이 마음이 바로 부처인 것입니다. 마땅히 삼보에 기하여 청정묘계를 받아서 의지하고 수행해야 위없는 불가를 원만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무 오늘도 부패 시작 앞에 우리 어린이 합창단에서 상기 부처님 앞에 노래를 우리가 불법성 삼보의 예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불자는 4가지 믿음이 확실히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4가지 믿음이 없으면은
불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 네 가지 믿음이 뭐냐. 첫째는 내 마음이 부처다. 우리 각자에 모셔져 있는 부처님을 통해서 내 마음이 부처라는 걸 확실입니다. 이게. 그 다음 두 번째는 부처님이 49년 동안 설법하신 그 내용, 다시 말해서 진리의 내용의 말씀에 이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다. 응?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다시 말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중생이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야 한다는 그 믿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성보다 부처님의 제자를 말하는 것인데 내가 불과 법이 확실히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내 자체가 움직이는 그 자체가 부처님의 제자로서 본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보요. 응? 그뿐만 아니라 이 불법성이라는 삼보를 지키기 위한 계책이 있어야 돼요. 그걸 우리는 계상이라고 하는데 그 계상이라는 것이 뭐냐. 매월 다 금음 보름마다 부처님 앞에 참회하는 모습이에요. 참회하고 뉘우치지 않는 모습을 갖지 않으면 그건 불자가 아니에요. 아무리 잘났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는 잘났다고 하는 그 자체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독립된 개체가 잘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내가 참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참회라는 것은 한순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왜냐? 죄도 반복해서 짓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내가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런 오늘 같은 날은 사실은 설법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극한 마음으로 내가 지난 한 달 동안 살아온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고 내가 잘한 것이 무엇이고 잘못한 게 뭔가, 그리고 앞으로는 내가 어떻게 잘하고 잘못은 내가 어떻게 참고 견디고 물리칠 것인가, 이거를 생각해요. 이것이 참회 진정으로 참회하는 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처님 앞에 참회를 하고자 하는 그 명세를 하는 겁니다. 모두 합장하시고 제가 선창하는 대로 따라 하십시오. 저희 불자들은 이제부터 오는 세상 이 몸이 다하도록 복덕지에 부족하신 부처님께 기하겠습니다. 저희 불자들은 이제부터 오는 세상 이 몸이 다하도록 감묘여인 법보에 기하겠습니다. 저희 불자들은 이제부터 오는 세상 이 몸이 다하도록 중생의 어떠미신 스님들께 기하겠습니다. 저희 불자들은 이제부터
다하도록 청정한 계율에 기하겠습니다. 다 같이 참회진언을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참회진언 살가무자무지 사다야 사다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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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가무자무지 사다야 사다. 우리 불자들은 이 세상에 불성종자가 있는 중생은 다 깨달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부처라는 걸 깨달을 수가 있는데 단 부처님 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부모를 죽이거나 스승을 죽이거나 또는 아살이라고 해서 계산을 큰 스님들을 죽이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그 사람은 무연중생이에요. 인내연정 중생에서 그런 사람은 제도를 받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법을 만나게 하는 데는 빈부귀천이 없고 차별이 없지만은 반드시 사성과 부모를
죽여서 피를 흘리게 한 자는 기회를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익을 위해 가지고 남의 스승이 되지 말아라. 근데 사람이 살아가는데 요즘에는 교육이라는 것이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전부 다 계산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능고시라는 것이 이름만 있는 거지 교수나 선생이 월급이 적으면 망하는 거예요. 하지도 않습니다. 정말로 사람을 키우는 그 생명을 키우는 그 의무감으로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져 버렸어요. 옛날에는 그런 것이 많은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야박하게 남에게 가르침을 줄 때 너무 이익을 밝히지 마라. 너무. 그래서 항상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항상 악한 사람을 위해서 부처님의 법을 설하려고 하지 말아라.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로 해야 할 사람한테는 하지 않고 안 해야 할 사람한테 해가지고 오히려 화를 불러일으키는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그런 거를 늘 살펴서 내 주위에 내가 부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줘서 그것을 받아가 잘 지킬 것인가 아닌가를 가려서 얘기를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가 계를 부처님의 계를 지키려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려면은 항상 내 스스로가 솔선수범하고자 해요. 다시 말해서 남이 부처님의 계목을 지키려고 하기 전에 내가 스스로 지키려고 하는 이런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 참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거예요. 남에게는 이런 얘기 저런 얘기는 하기가 쉬워도 정말로 내가 솔선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죄를 제일 많이 짓는 것이 뭐냐, 삼업이라고 그래요. 신구이 제일 많이 짓는 게 몸뚱아리고 그 다음에 주둥아리고 그 다음에 소가지야. 이 세 가지가 제일 많이 짓게 만든다. 근데 이 세 가지를 내가 단속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마치 자동차를 밟으면 그냥 브레이크 말이 안 되듯이 너무 세 가지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앉으면 움직이고 앉으면 놀리고 앉으면 생각하는,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은 죄를 짓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남에게 계를 지키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스스로 이 삼업을 어떻게 잘 차단하고 이걸 잘 정지해가지고 잘 운전할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우리 불자들은 늘 생각을 해야 된다. 그 다음 부처님의 경전의 공양을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경전의 공양한다는 것은 물론 경을 모셔놓고 그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공양이지만 내가 스스로 부처님의 경구 한마디 한마디를 외우고 또 경구 한마디 한마디를 쓰는 것, 이거 사경이라 합니다만 이렇게 쓰는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 그것도 참여하는 마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경을 읽는 그 순간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죠. 오로지 일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뇌가 중지되고 일념이 가는 그 생활 자체가 마음이 맑아가는 상태예요. 그래서 경은 지혜를 낳게 하는 씨앗이라는 거죠. 그 경구는 그냥 다른 글귀 사경하는 거하고 달라요. 우리가 매월 지금 금강경 독송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금강경 독송하는 날 시작해가 요즘 내가 금강경 사경을 하고 있습니다. 뭐 낮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새벽으로 또 자다가 잠이 안 오면 일어나가지고 사경을 하는데 사경하면은 참 뭐라고 할까, 할 때마다 그 경전의 글귀가 머리에 쏙쏙 들어오니까 할 때마다 심심이 나는 거예요. 그야말로 너무 재미있어요. 그런데 단 뭐냐,
이런 것이 붓을 들고 쓰다 보니까 체력이 소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력이 딸리니까 그게 흠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진짜 마냥 하고 싶은 그 생각이지 쓰기 싫다는 생각은 주어도 없습니다. 하다 보면 정말로 그 경구가 지혜를 정장시키는 그 씨앗이 된다는 걸 알고 우리 불자들은 늘 독송하고 사경하는 경전에 공양하는 시간을 늘 가지려고 해야 된다. 그 다음 항상 내가 이 기중한 부처님의 법을 만났으면은 반드시 그 법을 모르는 사람에게 법을 알려주려고 노력해야 돼. 응? 알려주려고. 그런데 교인들은 보면은 그냥 서울역 앞에 가보면은 그냥 진을 치고 가는 사람 오는 사람 붙들고 예수 믿으라고 난리잖아. 그런데 지금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눈 닦고 봐도 그것을 절에 가라고 부처님 말씀 공부하라고 하는 사람 하나도 못 봤어 지금까지. 이상한 거예요. 하여튼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 혼자 그냥 가서 기도하고 혼자 살짝 가면 끝이나. 응? 그런데 정말로 참불자가 되려면은 내 혼자 해서 안 돼요. 더불어 가야 돼. 더불어. 응? 모두가 같이 가고자 하는. 우리가 항상 그 예불 할 때 마지막 구절을 외울 때 자타일시 승불도야. 이 부처님의 사상이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자타, 나, 너 함께 일시에 부처님이 되게 하소서. 이게 얼마나 원대한 발언이에요. 이 기독교 성경에서 이런 분들을 찾아봐야 찾아볼 수가 없어. 이 세상에 어떻게 내 혼자만 잘 먹고 잘 수 있어. 더불어 가야 돼. 그래서 이런 마음을 우리는 대성심이라고 하는데 항상 불자는 정말로 부처님의 법을 모르는 사람을 인도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가 갖춰져야 된다. 그 다음에는 항상 설법을 할 때는 여법하게 하라. 다시 말해서 설법을 하는 데는 오늘 이 자리에서도 법사는 법상 위에 앉고 듣는 사람은 밑에 앉듯이 이런 차례를 늘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된다. 또 옳지 못한 법으로 제재를 가하지 말라. 옳지 못한 법. 다시 말해서 자기의 주장만 자기의 행동만 옳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모두가 공감하는 생각과 공감하는 일을 가지고 그것을 주장하면서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게 전부 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내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음 48제는 불법을 파괴하지 말아라. 법을 파괴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사실 법을 알고 있으니까 그 아는 것이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바른 소견을 갖고 알지 못하다 보니까 사실은 오히려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아는 자가 죄를 짓는 것이 오히려 모르고 죄를 짓는 사람보다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참회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랬습니다. 모두 합장하십시오. 너희 불자들이여 사람에게 보살계를 전해줄 때는 간택을 하지 말고 누구에게나 모두 다 계를 받게 해야 하느니라. 계를 받게 하되 치력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현심에 계를 주지 말지니 부모나 하상이나 사리와 성인을 시해하고 불신의 피를 내게 했거나 갈맞은 법륜성을 반시력이는 현신의 계를 얻지 못하나니라. 너희 불자들이여 사람을 교화하여 신심을 내게 하고 계를 전해주는 법사는 계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두 분의 법사인 나상과 사리를
정하게 할지니라. 연신의 지력죄를 지연이는 개를 주지 말아야 하고, 만일 십중대계를 범하니는 마땅히 참회케 하되 불보살 성당 앞에서 주야 육시로 10중 48경계를 송하게 하고, 정성을 다해 삼세 천불에게 예배하여 호상을 얻게 할지니라. 호상이라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정수리를 만져주시거나 광명이나 연꽃 등 여러가지 상서로운 모양이 나타나는 것이니라. 이런 일이 있으면 문득 제가 소멸할 것임을 아나니라. 48경계를 범했거든 법사를 대하여 참회하면 무죄가 문득 없어지나니라. 나무 우리가 살아가면서 10중대계를 설령 범한다 하더라도, 그 계를 범한다 하더라도 참회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착한 마음으로 참회를 해서, 내가 잠을 자다가 부처님이 내 이마를 만져주거나, 아니면 꿈속에서 서상을 보는, 연꽃을 본다든가, 이런 광명을 본다든가, 이런 서상을 보면은 그것이 참회가 다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더라도 늘 참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또 합장하십시오. 너희 불자들이여, 이 양을 위하여 보살계를 받지 아니할 사람이나 외도하기들 앞에 이 천불의 대계를 설하지 말지니라. 삿된 소견을 가진 자에게도 또한 설하지 말지니, 악인의 무리들은 불계를 받지 않으므로 축생이나 다름이 없고 나무 토막이나 다름이 없거늘 보살이 이러한 악인들 앞에 질불의 교계를 설하는 자는 경구죄를 범하나니라. 너희 불자들이여, 진심으로 출가하여 부처님의 정계를 받고서 진지 생각을 일으켜 성계를 회복하는 자는 모든 단월들의 공양을 받지 못하며 그 나라의 땅 위에 다니지도 못하며 물도 마시지 못하나니라. 5천의 큰 귀신들이 항상 입을 막고 큰 도둑이라 할 것이니라. 너희 불자들이여, 항상 일심으로 대성경유를 수지 독송하되 가죽을 벗기어 종이를 삼고 피를 뽑아 먹을 삼고 골수로 벼룩물을 삼고 뼈를 쪼개어 붓을 삼아서 불계를 설사할 마음을 가질지어다. 그리고 온갖 나무 껍질이나 종이나 비단과 대쪽에도 서서 지니되 칠보와 좋은 양화와 온갖 착보로 상자나 주머니를 만들어 경률의 책들을 담아 모실지니라. 만일 여법하게 공양하지 않는 자는 경구죄를 범하나니라. 너희 불자들이여, 항상 대비심을 일으켜 일체 중생을 보거든 너희들 중생은 모두 다 상기식계를 받으라 할 것이며, 온갖 축생들을 보더라도 말보리심하라 할 것이거늘 보살이 만약 중생 교화할 생각을 바라지 않는 자는 경구죄를 범하나니라. 나무
불자들은 근본적으로 자비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짐승을 보면은, 축생을 보면은 항상 그 축생을 기호하고 그 축생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해야 돼요. 내가 저 대구의 토굴에 우리 절에 진돗개를 내가 7년간 8년간 키웠는데 얼마 전에 내가 대구를 떡 내려갔더니 갑자기 내한테 덤벼들면서 막 아픈 소리를 하는 거야. 응?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사람으로 말하면 막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걔가 갑자기 왜 이러나 하고, 그래서 병원에 한번 데려가봐라고. 그 병원에 데려가보니까 뭐 개도 난또 전립선이 있다는 얘기 전부였는데, 그럼 전립선이 와가지고 그게 부어서 아파가지고 대변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내가 그럼 입원시키나 수술을 해라 했더니 전부 한 돈 100만 원 들어갔어. 응? 그 이래서 지금 이제 실밥 보고 이제 지금 전화해가 물어보니까 잘 크고 밥도 잘 먹고 변도 잘 본다. 그 말을 못하지만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거야. 응? 그 생명이 말을 못하지만 사람한테 안기어가지고 그 울 때는 오죽했겠어. 응? 그 사람은 살아가면서 자비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계율에도 보면 항상 축생을 보면은 해탈해라. 응? 다음 생에 부처가 되어라 하고 늘 그렇게 말을 해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얼마 전에 내가 텔레비를 우연히 보다 보니까 그냥 개를 때리고 말을 그냥 몽둥이로 때리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사람이 그 말 못하는 축생을 저렇게 자비심 없이 할 수 있나. 저런 모습을 보면서 참 인간이 잔인하기가 이럴 데 없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심성은 본래 악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는 거예요. 마치 백지처럼 하얀 본래 깨끗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악습에 물들면은 사람이 끝없이 잔인해지는 거예요. 근데 선업에 물들면은 자비심이 이럴 데 없이 우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악한 사람과 착한 사람이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육조 단경에 보면은 육조 스님이 야밤에 야반도주 즉 오조 홍인대사로부터 가사의관을 받아가지고 야반도주를 하는 거예요. 왜냐? 행자가 법을 큰 스님의 법을 이어받았다고 대중한테 공포가 되면 대중이 그 사람을 놔두겠어? 행자인데 저 밑에 밥이나 짓고 공명관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그 당시에 신수라고 아주 훌륭한 큰 스님이 있어서 모든 대중이 1000명의 1000명의 대중이 그 신수가 법을 이어갈 것이라고 다 믿고 있었는데 오조 스님은 그 후원에서 밥하고 있는 그 행자를 불러다가 네가 이 법을 부처님의 법을 이어가라고 해가지고 의발을 전달해가지고는 야 위에 있으면 안 되니까 저 남쪽으로 가서 부처님 법을 전해라 하고는 야반에 도망을 가게 한 거예요. 그 도망을 갔는데 아침에 그 대중들이 알게 되니까 잡으러 간 거예요. 노행자야. 육조 스님을 노행자라고 그래. 노행자. 성이 노시니까 잡으러 갔는데 근데 잡으러 갈 때는 그때 당시에 도명이라는 스님이 힘이 그냥 장사니까 한 방에 그냥 스님을 때려 느낄 수 있는 기세로 다가오니까 스님이 그 발언을 갖다가 바위 위에다가 딱 올려놓고 이거는 신을 표시하는 거지 힘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다. 힘으로 이걸 뺏고 뺏기는 것이 아니다. 너가 가져갈 권력이 있으면 가져가라 이 말이야. 응? 그럼 이 사람은 그걸 뺏으러 왔는데 그 의발만 뺏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의발을 한번 너무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그걸 뺏어가려고 그냥 손을 잡고 땡기니까 움직이라는 거예요. 움직이라니까 깜짝 놀란 거죠. 놀라서 거기서 육조스님 앞에 절을 하면서 내가 사실 의발을 뺏으러 온 게 아니라 스님한테 좋은 법문을 들으러 왔습니다. 응? 그 빼앗으러 오려고 할 때는 악한 마음이야.
그런데 법문을 들으려고 하는 건 선한 마음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육조스님이 뭐라고 해요? 불사선 불사악하라.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라. 그럼 선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않는 본래 그 마음이 뭐냐 이거야. 그건 본래 깨끗한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 누가 그 마음에 악을 물들였으며 선을 물들였느냐. 조금 전에 빼앗고자 하는 마음도 그 도명이라는 당신이 생각을 일으켰고, 법문을 듣겠다는 마음도 그 도명이라는 당신 자신이 일으킨 거예요. 선악을 내가 스스로 창조했지 누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항상 나보다 못한 생명이라도 그 생명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항상 자비심으로 대하라. 이것이 우리가 부처님 제자로서 지켜야 할 덕목입니다. 또 합장하십시오. 너희 불자들이여 법사비구는 땅에 서서 사부대중을 위하여 설법하지 말지니라. 설법할 적에는 법사의 자리를 높이 하고 향하로 공양할 것이며, 듣는 이들은 아래에 앉아 부모에게 효순하던 스승의 가르침을 경순해 알 것이니라. 너희 불자들이여 모두 다 진심으로 부처님의 예를 받은 구광태자 백관들이 스스로 높은 권력을 믿고서 불법 계율을 파괴하려고 통제하는 법을 만들어 출가 행도를 못하게 하거나, 또한 불상이나 불탑 경유를 조성하지 못하게 하거나, 통관을 두어 성중을 제한하여 산모를 파괴하는 죄를 짓지 말지니라. 너희 불자들이여 불계를 받았거든 불법을 외아들 사랑하듯 부모를 섬기듯이 보호하여 파괴되지 않게 할지니라. 차라리 내가 지옥에 들어가서 100급 동안을 지낼지언정 한마디라도 불계를 비방하고 파괴하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니라. 만일 불법 파괴하는 인연을 짓게 했더라도 또한 효순심이 없는 것이니 짐기 짓는 자는 경구죄를 범하나니라. 나무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의 법을 비방하는 소리를 들으면은 내 몸에 창과 칼을 들고 찌르는 것 같이 그렇게 마음이 아프게 생각해야 된다고. 근데 남이 얘기하는 불법을 비방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그렇게 하라 했는데 내 자신이 불법을 비방할 수는 없잖아요. 응? 내 자신이. 그런데 이 중생은 박지범부야. 지혜가 얇으니까 절에 다니는 것도 참 불법을 만나서 부처님의 진리에 따르려고 안 하고 정의에 따르는 거예요. 자기하고 친한 사람 말만 듣는 거예요. 응? 친한 사람이 뭐라 하면 막 호응해가지고 그 얘기가 불법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절에 다니는 불자들은 그런 생각을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의 법은 마치 불법을 해야 하는 소리를 들으면은 창칼을 들고 내 몸을 찌르듯이 아프게 생각하라고 했는데 내 자신이 말을 함부로 하고 행동을 함부로 하고 소견을 함부로 내서 되겠느냐. 그래서 불자는 근본적으로 자기를 되돌아보는 이런 참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또 합장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참는 지혜가 강하여는 이와 같은 법을 지키면 불도를 이루기 전에라도 편안히 5가지를 얻으리라. 첫째는 시방세계의 부처님께서 영민히 여기사 항상 수호하여 주시며, 둘째는 이 목숨을 마칠 때에 올바른 소견으로 마음이 기쁘고 즐거울 것이요, 셋째는 세세생생 나는 곳마다 모든 보살들과 도반이 될 것이요, 넷째는 공덕이 모이고 사여 개의 바람이를 모두 다 성취할 것이요, 다섯째는 금생에나 후생에나 성계와 복덕 지혜가 원만하리라. 이렇게 되어야사 참으로 불자가 되는 길이니 지혜로운 자는 잘 사랑하라. 나를 헤아리고 상에 집착하는 자는 능히 이러한 법을 내지 못할 것이요, 목숨을 멸하고 깨달음을 취하려는 자는 또한 종자를 심을 곳이 아니니라. 보사보리의 삭을 길러내어 광명의 세간을 비추려고 할진대 응당히 고요하게 자기 자신을 감찰할 것이니라. 모든 법의 진실한 모양은 나는 것도 아니요 죽는 것도 아니며 항상함도 아니요 끊어짐도 아니며 하나도 아니요 다른 것도 아니며 오는 것도 아니요 가는 것도 아니니라. 이와 같은 일심 가운데에 방편으로 부지런히 장엄을 하여 보살들을 응당히 해야 할 것을 차례대로 마땅히 배울지어다. 배울 것 있는 이와 배울 것 없는 이에 차별하는 생각을 내지 말지니 그 이름이 제1도가 되나는 것이니라. 또한 마하연대성법이라 나니라. 모두 다 이로부터 없어지는 것은 참회하는 것으로 가능한 것이니라. 이미 이 가운데에서 배웠으며 미래자가 당내에 배울 것이며 현재자가 지금 이렇게 배우나니라. 이것은 부처님께서 행하신 길이며 성주께서 찬탄하신 바이며 나도 이미 수순하여 설하였노니 한량없는 복덕의 무더기를 돌이켜 중생들에게 보시하옵고 함께 일체지를 향하옵나니 원컨대 이 법문을 듣는 자는 모두 다 불도를 이루어지다.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 참 우리는 굉장히 긴 것 같고 굉장히 수명이 오래 갈 것 같아도 정말로 우리 살아가는 인간의 이 육신은 짧습니다. 구름이 하늘에 떠돌아다니면은 사실 그 있는 듯 하지만은 어느 순간에 없어졌거든요.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 또 그렇다고 그랬어요. 빨리 가는 모습은 뭐와 같으냐?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차가 세게 달리잖아요. 세게 달리면은 건너다 보면 산이 막 지나가죠. 산 그림자가 지나가는 그 모습처럼 우리 인생의 모습은 그렇게 빨리 지나가고 있어요. 정말로 덧없는 인생인데, 그래서
부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다. 현상에 집착하지 말아라. 너무 현상이에요. 그래서 현상에 집착하지 않는 모습을 가지려고 마음을 깨달아 가야 된다. 참 나도 40대 50대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참 평생 영원히 오래오래 사는 줄 알았다. 다 뜻대로 되는 줄 알고 한갑진갑 다 지나보고 나니까 이제는 뭐, 내 인생의 마무리를 어떻게 아름답게 해야 될까 이게 항상 생각이 나요. 응? 그래서 내가 요전에 조회사 신도에 내가 조회사 주재할 때 회장하고 하던 간부들이 모처럼 모여가 전신 고향을 하자고 그래서 갔다가 보니까 전부 참 그 시절만 하더라도 한창 활동하는 사람들 다 벌써 70, 80 돼가지고 다 연로한 분들이지. 그럼 내가 그랬어요. 이 모임에 고목이 피는 향기는, 고목에서 꽃이 피는 향기는 일반 싱싱한 나무에서 피는 꽃향기하고는 다릅니다. 왜 다르냐? 첫째는 고목이라는 그 자체가 오랜 연륜을 겪어오면서 한자리에서 쌓아온 그 인고의 정으로 피우는 꽃이기 때문에 그냥 몇 년 되지 않는 나무에서 피는 꽃보다는 훨씬 향기가 진하다 그래요. 그 사람이 살아가는데도 그런 진한 향기를 가지고 누리고 살려고 해요. 다시 말해서 고목은 쓰러져서 없어지더라도 그 향기는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겨지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오늘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둘째 일요일날 부처님 앞에 와서 지극한 모습으로 다 같이 이렇게 참여하면서 그동안 내가 잘나고 내가 참 남보다 뛰어나다고 이렇게 했던 그 마음을 이날만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정말로 내 자신을 밑바닥에서부터 되돌아보는 그 보고 거기에서 참여하는 이런 마음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살법문을 마치겠습니다.